농담이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건 처음인데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들리면 좀 앞으로 와서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평소 제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얘기를 하라는 중고등부에 한번 와서 얘기하라고 한 적도 있었고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좀 가서 내가 얘기할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말을 안 했고 가면 왠지 또 분위기만 좀 침체되는 것 같아서 이걸 사양을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공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뭔가 제가 줄 게 있으면 가서 뭐라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뭐 동임 누나 얘기하고 막 불이 붙었다며 내가 들은 바에 이르면 뭐 제가 뭐 열심히 해보겠는데 불이 꺼질지 켜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목사님 말씀도 목사님 말씀이고 제가 뭐 대단한 말씀을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가볍게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나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생은 저주다. 이렇게 인생은 저주다. 근데 세지? 여러분들 듣고 나면 아 인생이 참 저주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근데 그 앞에 뭘 딱 붙이면은 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저주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까? 왜 인생이 저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출세하려면 외모가 출중하면 좋죠. 그죠? 외모가 안 출중하면 어떡해? 열심히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굉장히 남자 능력이지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막 꽃미남 되고 싶어하고 근데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이 사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사회에서 조금 흔하지 않은 인상, 외모나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 선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주 극소수에게만 그런 은총이 간다는 얘기겠지.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늘 일 잘한다, 공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박탈감을 느껴요. 그죠? 누가 그걸 제일 많이 제가 굉장히 외모에서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죠? 내가 연세대학교에 갔었을 때 가장 놀랐던 거는 야, 여기는 외모로 사람을 뽑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애들이 다 출중한 거야. 막 키도 크고 뭐 여자들은 굉장히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난 뭐 했나 싶고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진짜 능력과 외모가 없으면 도태되는 사회, 뭔가 나이가 루저가 되는 사회이지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고 해서 만족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원장님 친구분이 고시를 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행시를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행정고시를 10년 동안 해서 붙은 여자 이야기.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근데 얼굴이 별로였대.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혼기도 놓쳤대. 결혼을 못했대. 근데 그 행시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 애들은 다 어리고 자기보다 어리고 상사도 어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과로를 하다 보니까 5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행시 하다가 너무 잘 풀렸어.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차관이 됐대. 차관. 그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차관이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사람은 대단하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장관이 되지 못해서 너무 한스럽대요. 그래서 장관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긴 한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장관 보니까 대단하지가 않아. 차관이 되어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장관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으로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은 올라가면 그 위에 뭐가 또 있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오히려 더 허무해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기 위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같이 사는 사람하고도 하나 되기가 힘든 게 인생인데, 요번에 기사 보셨어요? 셀프 효도라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할머니가 아픈데 마누라가 할머니를 보러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한테 야, 우리 어머니 좀 챙겨줘 이랬더니 그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요즘 효도는 셀프인 거 모르냐. 효도 하려면 니 혼자 하지. 니가 장인 요새 효도는 셀프인 거 모르냐. 효도 하려면 니가 해라.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런 분위기가 됐대. 그래서 진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하나 되기 힘들고 가족들끼리도 하나 되기 힘들다. 내가 진짜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도 진짜 가족들하고도 어떤 시점이 되면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참 내가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이제 참 이 사회는 능력과 외모만을 중시하는 사회고 결국 혼자 될 수밖에 없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유년기에 받았던 기억을 평생 기억해. 유년기의 상처를 메꾸려고 평생 사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내가 유년기에 사랑을 못 받았으면 애정결핍이 걸려갖고 평생 애정결핍 증세를 보이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무슨 상처를 받았거나 뭐 가정폭력을 당했으면은 그걸 또 그 후대한테 계속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유년기라는 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이 결정된다는 건 진짜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뭐 그런 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또 우리도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억울한 인생 아니겠냐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세계 갑부 순위 중에 7, 8, 9위가요 자기가 만든 재산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물려받은 재산으로 세계 갑부 7, 8, 9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죠? 참 인생이 저주스럽죠? 내가 뭐 유년기에 날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냐고. 근데 그 유년기라는 게 또 자기 성격을 결정하잖아.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면은 니는 왜 그러냐라는 게 대화가 많이 나와요. 너가 왜 그러냐.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지.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은표하고도 어떤 자리에 가면은 대화가 안 돼. 그죠? 참 저주스러운.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 못 만나요. 부모님이 만약에 떠나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을 이제 대학교 지나고 성인 돼서 만나면은 그때는 진짜 미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되게 그냥 간댕이가 부어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사고도 치고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다 정장 입고 만나니까 뭐 연봉이 어쩌니 뭐 우리 회사 때려칠까 보다 뭐 이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뭐 마음이 통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지경이 이르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가끔 보는 사람은 모르는데 자주 보면 할 말이 떨어져. 자꾸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게임 얘기하다가 여자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 있잖아요. 세모자 사건이라고. 아, 봤어요. 세모자 사건. 그 결국 누가 그랬냐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 뒤에 무속인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세모자라는 사람이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자꾸 자기를 뭐 선폭했다면서 고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무속인을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었더라 이런 백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한테 무속인한테 왜 홀리냐는 거지. 막 돈도 갖다 바치고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속인 그 사람의 수법이 그 사람들이 힘들 때 가서 위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속인이 가서 위안을 주고 어디서 자기가 신령한 걸 받아가지고 딱 앤서를 주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홀랑 넘어가는 거야.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성적인 현실적인 세상보다 이 사람이 주는 위안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뇌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남이 뭐라고 해도 이제 안 듣고 그 무속인이 하란 대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야, 참 위안을 주고 참 내가 가진 문제가 참 많은데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세상이 바깥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참 진짜 그런 걸 보면서 바깥에서 진짜 위안을 받을 데가 없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드리고 연부를 드리고 한 번만 보여달라, 그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방언도 하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제가 마더 테레사 알죠? 마더 테레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거의 뭐 성인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썼던 회고록에 보면은 하나님 한 번만 자기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이 길을 더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글이 나와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야. 아니 마더 테레사도 못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나냐. 아니 전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하는 거냐.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참 감명 깊더라고요. 아,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죠? 되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은 참 이렇게 힘들고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최종적인 부정이 남아있죠.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떠나버리잖아, 이 세상을. 아직 내가 할 일 다 아직 이거 아닌데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룰 게 많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난 더 살고 싶은데 죽음이라는 건 항상 우리 뒤에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고 싶은 만큼 살고 간 사람이 있을까? 다 이루었다고 하고 간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허무함에 많이 빠졌었죠. 이런 일 때문에. 어딜 봐도 인생에서 숨 쉴 데가 없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태어났어도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나는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아프게 되고 인생이 저주스럽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되고 따라갈 사람이 없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근데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을 많이 하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왜냐면 우리가 공평하게 먹고 나눠 살면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불행해진 삶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 교회를 만나게 된 거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정말 항상 넘치는 거예요. 제가 학급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음속으로 뭔가 딴 생각하다가 인생이 참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근데 그런 게 항상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죠? 막 삼성 국회의원도 이번에 무슨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뇌물 받아서 체포되고 그 사람이 무슨 명예가 없어서 돈을 받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받았겠어요? 뇌물을 왜 받겠어요, 그 사람이? 더 높아지고 싶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걸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밴드에서 글을 읽었을 수도 있고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 상태가 내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런 상태였어요. 왜냐, 나는 그 재수학원 서울대반, 내가 서울대반이었는데 재수학원에서 서울대반이 제일 높은 반이 아니고 그 서울대 특반이라는 게 있어. 서울대 특반. 서울대 특반은 어느 대학교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일 안 좋은 반이 연고대반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반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 특반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반이라고 하고 다니면 기분은 좋겠지, 그죠? 밖에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공성적은 제일 잘 나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가면은 이것도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생각이 진짜 많았어. 가서 이렇게 놀아야지, 저렇게 놀아야지. 뭐 계획했던 거는 막 한복을 입고 다녀보자. 뭐 고대 연극을 한번 재현해보자. 뭐 이런 거 미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막상 딱 신입생이 되고 나니까 나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거기서 누가 나한테 뭐 궁금해하기를 해, 뭐 나한테 밥 같이 먹자고 그래, 잘생겼기를 해, 뭐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난 안 즐거운 거야. 나는 안 즐거워. 그래서 자꾸 대학교 1학년 1학기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아싸를 도와주려면 내가 아싸가 되는구나. 이런 걸 내가 깨달았지. 나는 아싸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아싸가 된 거지.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아싸거든. 여러분, 그 뭐지? 여러분 친구 중에 조별과제를 할 때 17조 이런 애들 있잖아. 17조, 16조 이런 애들 있잖아. 조를 못 찾아서 한꺼번에 다 몰아넣은 애들 있잖아. 전 조언이 없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다 몰아넣어주는 게 16조나 17조 정도 되거든요. 경험담이고. 그래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내가 근데 나를 진짜 받아주는 애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학교 생활을 뭐 더 잘했으면 뭐 더 좋은 계기가 있었으면은 뭐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참 그게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뭔가 대단한 게 없었다라는 거. 그것도 내가 재수로 해서 들어갔으니까 내가 한 살 더 많잖아. 그 한 살이라는 장벽 때문에 애들이 되게 불편해하더라고. 별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뭔가 좀 불편해더라고. 그래서 2010학년도 2학기 때 내가 다시 복학해가지고 서울교회에 왔는데 그 서울교회에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정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어쩌다 지내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기회도 주어졌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어디 가서도 말이 안 통했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말하기를 기다려주고 내가 여기서 뭘 해주기를 기대하고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좋다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 기타 좀 줘보실래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때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때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서 서울교회에 바쳤던 노래거든요. 근데 서울교회 사람들 대부분 안 들어봤대.
어색한 표정 그럴듯한 말들로 지장한 사람들 속에 거기서 나는 그저 너무나 자꾸 우스울지도 몰라. 갈 길을 잃고 멈춰선 사람들, 상처만 남긴 사람들, 도망가 버리고 싶었겠지만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 혼자 사는 모습들은 달라도 여긴 하나라는 거는 아니까. 어쩌면 조금은 부족해도 너에게 넌 완벽하니까.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너도 기죽지마. 이제는 걱정 놓아. 이제부터 인생사 세우지마. 소중하니까 너는 특별하니까. 지금 여기서 너를 기다린다. 소중하니까 너는 특별하니까. 이런 거. 너무 설교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밖에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잘했, 소중하다, 특별하다, 너는 참 좋은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밖에서는 나는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나한테 원하는 게 없어. 내가 그렇게 가치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가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진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전격 사람이라는 얘기가 참,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아무리 화려해도 쓸모가 없는데 마치 전기가 다 끊어지는 샹들리에 같은 느낌? 샹들리에 화려하고 고급지지만 불이 안 켜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작지만 아주 LED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불이 켜지는 사람들,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면은 뭐가 좋으냐, 우리 인생이 왜 이제 저주가 아니게 되느냐, 우리를 소중하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인생이 소중하다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거죠. 내가 정말 밖에서도 사랑받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이 자리가 내가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난 밖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근데 여기에 와야지만 내가 이렇게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면 연락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너스로 내가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이 점점 변화한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세상에서 점점 재밌어지는 게 없어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신기한 건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능력들이 다 여기서 귀하게 쓰인다는 거. 밖에서는 내가 굉장히 벽창호 같은 성격이거든요. 뭐 하나에 몰두하면 그걸 잘 안 내려놓고 아무리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다가도 또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가고 뭘 시작하면 잘 새로운 걸 다시 시작 못하는 성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는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대에서는 좀 안 좋은 성격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허영호에 매달리게 돼가지고 어떻게 끈질기게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점이 더 좋게 쓰였던 것들 같고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그대로 우리의 어떠함을 그대로 좋게 사용하는 장소가 되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이곳을 만나서 행복한 이유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둘러봐도 나랑 같은 마음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뭔가 재밌고 즐거운 게 있어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겠다, 난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좋다라는 어떤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랑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마음이 통하는 애죠. 정말 그 이나 누나의 에피소드를 내가 밴드에서 얘기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 뭐 모임 가야지. 당연히 모임 가야지. 우리 인생은 여기 쓰일 때 쓰이고 가야지. 근데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밖에서는 정말 듣기 힘든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름 집회 순모임에서도 말씀을 얼마나 알아듣냐, 생명이 얼마나 깊냐, 이거의 차이는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다 하나같이 여기서 쓰이고 가고 싶다, 난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듣기 어려운 말인지 사실 우리가 아니까 그 간증도 별거 아니지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20년 넘게 다녔으면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마지막으로 끝내신 거는 이제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저는 물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칼이 만약에 목에 들어오면 오줌을 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을 이번에 맞이하면서 아니 죽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추수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인생의 최종적인 부정, 내가 뭘 하더라도 난 마지막에 죽는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우리한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한테 오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은혜로 해석될 수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려나 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 55살에 죽었다니 참 일찍 죽었구나, 해보고 싶은 것도 못했고 뭐 살고 싶은 만큼도 못 살고 죽었으니 참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특히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이고 니들은 저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끝인 거지. 작은 아버지는 몸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아버지 같이 되지 마라 이랬는데, 근데 교회 사람들은 다들 니네 아버지 같이 살았으면 참 영광스러운 삶이다, 너네 아버지가 보여주신 교회 생활이 네가 따라가야 될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뭔가 추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슬퍼하는 자리, 아침에 참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자리에서 아무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어. 아휴, 인생이 다 저렇지 뭐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나도 저렇게 살다 죽겠구나 이러면은 인생이 결국 저주에 불과한데, 내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간다면 내 인생도 정말 영광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마지막 한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 교회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은 못하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건 사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모든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나는 근데 난 아빠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아빠를 내가 옆에서 20년 동안 20 넘게 살았으니까 난 진짜 아빠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난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효영 삼촌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따라감, 효영 삼촌을 통해서 만났던 그 교회 생활,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모르던 모습이었어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살던 그 교회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행복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내가 갈 길이, 내가 방향성이 정해졌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저렇게 살 것인 게 다행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아담이 이제 다 오염이 됐잖아요, 그죠? 그 오염된 인생을 다 이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한 자리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부정까지도 다 살려서 되돌려서 은혜로 추수할 수 있게 한 이런 장소가 또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과학 이런 거 이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학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나 모르겠는데, 내가 진화론 목사님 책은 아니고도 진화론 책은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학기에도 과학 서적 책을 몇 개 읽었는데
그 진화론 책을 다 독파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야, 인간은 우연하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내 자신을 발견했지. 인생은 우연한 거야. 뭐 우리보다 더 잘난 동물도 있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건 우연히 태어난 거야. 이러고 나니까 나한테 복줄 사람이 없어 이제. 내 인생은 왜 지어졌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 생각에는. 인생의 목적이 요번에 캐나다 애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친한 삼촌 딸들이랑 얘기했었는데 너무나 관점 차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진화를 믿는다. 진화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랬더니 걔들이 답변하기를 그건 인간이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은혜는 어디 있냐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거짓말이라도 이게 좋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진짜 진화론에 관심이 없어졌어. 그 이후로. 내가 복 받을 장소가 있으면 여기서 복을 받지. 내 인생을 은혜롭게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쓰이지. 그냥 돈 떨어져서 그냥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귀하다는 사람한테 와서 쓰이고 싶고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다라는 데에 가서 나는 쓰이고 죽고 싶지 그냥 왔다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여기서 살다 가고 싶고 정말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더라도 내가 오늘 표현을 하고 갔으면 충분하다. 내가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충분한 사랑만 베풀고 갔으면 충분하다.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나를 기억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굉장히 저가 항공을 탔어요. 저가 항공을 타가지고 많이 흔들리더라고 그날은. 많이 흔들리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 진짜로 그날은. 그래서 막 기내에서 물건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누가 떨어지는데 야 이러다 죽겠구나 싶고 막 불도 꺼지고 막 중간에 불도 꺼지고 그런데 근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나는 충분히 살았다.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중에 진짜 뭐 죽음이 무서운 사람도 있겠지만 무서운 사람도 있고 나도 무섭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나는 괜찮아요. 여한이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나 오늘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항상.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요. 그래서 참 아직 쓰여질 자리에 더 충분히 쓰이고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뜻이 있어서 나를 죽음을 통해서 날 추수하시겠다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쓸데없이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고 참 내 마음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기 모여 있어가지고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슬퍼서 마음에 가십니다. 어디서 안 했는지 간이 떨어져서 그래. 한박자 덥다. 나이 드는 분들이 앞에서 앞에 거야. 그래서 막 이별 노래 되게 많잖아요. 이별 노래 보면은 참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 마음이 같은 사람이 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같은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없어.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나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오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모임에 오면 된다. 우리가 이 모임에서 한 자리에서 모이니까 우리 마음이 다 똑같구나. 근데 이렇게 그 같이 함께 한 모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인생에 주어진 자리가 여기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복을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만 많이 받고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은 은혜를 주고 싶어서 막 안달병이 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쉬운 것 같아요. 뭐 하지 말고 와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누가 일하라 그러면은 일은 보이는 사람이 하라 그러면 자기가 하라고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교회와 이런 인생에 저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 장소를 우연하게 만난 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난 여기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날 여기 이끌어줘서 감사하고 내가 서울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울교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내가 또 나한테 이렇게 은혜가 임했듯이 여러분들도 은혜가 임할 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